43페이지입니다. 4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의 업무 분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30살에서 50살까지의 남자들이 성막의 일을 책임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고핫 자손은 성막의 증거궤, 등잔대, 제단을 다루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등 덮는 부분과 포장 등 둘러치는 것을 맡았으며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들을 맡게 했습니다. 이렇게 30세에서 50세까지 책임있게 성막 일을 맡게 된 레위 자손은 모두 8,580명으로 전체 레위인의 숫자 22,000명의 3분의 1을 넘는 숫자였습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들이 성막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며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은 그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세 그 가족들 가문들이 성막에서 어떤 일을 서로 분담해서 맡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집안이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들은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중요한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고핫 자손이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그 성막의 등잔대나 이렇게 거룩한 것은 고핫 자손이 직접 싸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걸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 그걸 운반하는 일을 고핫 자손들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짐승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직접 매라. 왜? 거룩한 품목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고핫 자손에게 명령하고 게르손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은 25절에 나옵니다. 성막의 휘장들, 덮개, 회막, 가죽 덮개 이런 것들을 다 메고 가는 것. 그 일이 이제 그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이고 무라리 자손은 31절, 32절에 보면 회막의 기둥들, 널판들, 띠들, 기둥들, 받침들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해서 그걸 메고 소에 매서 가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시키셨을까요? 그냥 알아서 역할 분담해서 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풍속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맡을 사람들이 레위 족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도 있고 살지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 하나님 일러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미소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부터 읽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와 가족과 이웃에 귀감이 되는 자세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교훈은 각 자손마다 역할이 달랐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자손들이 역할이 구체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러면 게르손 자손은 자신들의 일에 충실하면 되고 고핫 자손은 고핫 자손의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는 보통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권한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잘 할 책임이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싸서 어떻게 메고 어떻게 짐승을 길들여서 행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이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조직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교회나 잘 되는 그룹과 되지 않는 그룹은 책임과 역할, 그죠? 권한과 책임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강조하면 이게 잘못되지요. 책임을 전혀 다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진 권한만 강조하면 그것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사람이 역할만 강조하고 권한을 전혀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알아서 하면 그 있는 분들이 마음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구역도 하시고 남녀 선교회도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하시고 다 소그룹이 있을 텐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소그룹의 그 역할에 충실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먼저 잘 해내고 그 속에서 우리 부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조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요. 사실은 레위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이 자손들은 서로 어떻게 보면 친척 아닙니까? 그렇지만 서로 잘 지내면서도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성막을 치고 성막의 예배를 제사장들을 돕고 성막을 이동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있었듯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소그룹들이 각자 맡은 역할, 재직회면 재직회로, 당회면 당회로, 여전도회면 여전도회로, 구역이면 구역대로, 교구면 교구대로, 교역자들은 교역자들대로 각각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하는 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하나 궁금한 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신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들의 그 가문의 역할이죠. 레위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게르손입니다. 둘째가 고핫, 세 번째가 므라리입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런데 오늘 쓴 순서를 보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4장 2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하라. 그리고는 고핫 자손에게 뭘 줍니까? 역할을 주는 게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아주 거룩한 것들을 다 정리해 놓으면 그걸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걸 싼 거를 손으로 들고 그것을 운반하라. 그런데 므라리 자손하고 그 게르손 자손들은 회막의 기둥들이나 회당의 덮개들이나 이런 건 엄청나게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그런 건 소에 실어서 운반을 합니다. 그 무거우니까.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거룩한 성물들은 짐승에 하지 말고 너희가 어깨에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일이 아주 전문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뭐 엄청나게 구리 세공을 하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성막 만들 때 최고의 기술자가 필요한 일은 사실은 아니지요. 그러면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므라리 자손 중에서 어떤 일을 맡아도 별로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성소의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을 고핫 자손에게 시키셨습니다. 상식은 뭘까요? 자, 이 당시는 남성이 중요하고 아들들 중에서 장남이 중요할 때 아닙니까? 장남이 누구냐? 게르손. 그럼 게르손 자손들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라. 이게 자연스러울 텐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에게 성물 싸놓은 걸 어깨에 메고 가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지금 약간 달라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일상적인 걸 판단할 때 전통, 관습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걸로 판단하면 게르손 자손이 장남이니까 큰 일을 맡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핫 자손에게 게르손 자손과 스위치 시키셔서 일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겠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지 않은 것은 그냥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해오던 방식과 달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심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뜻에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쭉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으면서 느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어긋나서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부담과 그 마음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은 읽은 걸로 그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인생에 시행착오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물론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내 뜻대로 행한 것보다 되려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의 일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차남에게 중요한 일을 주시고 장남에게 그보다는 덜 중요한 일을 주셨지만 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들이 다 순종한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내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그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과 작은 소그룹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또한 잘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귀국하는 우리 라오스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제 말씀처럼 우리 영적인 아비로 어미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